오늘은 우리 장목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언급하신 것과 같이 3.1절 101번째를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나라 5천년 역사를 보게 되면 참 가난과 또 어둠과 억압과 혼돈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참 비참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왔죠. 그런데 기독교 복음이 이 땅에 전해지면서부터 이 땅에 빛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자유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억압에서 풀려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인권이라는 것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누리는 거거든요.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보장받고 누리게 되었고, 우리 모든 사람은 다 평등한 존재이다.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고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배고픔에서 벗어나서 넉넉함을 누리게 되고, 오히려 다른 나라 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복도 누리는 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3.1 운동을 주도한 33분의 지도자가 있는데, 그 가운데 보게 되면 16분이 우리 기독교 신앙을 투철하게 가진 그런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뭘 뜻하는가 하게 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 중에 참 선각자가 많았고 지도자가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합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근대화를 이룬, 산업화를 이룬 한강의 기적, 그 한강의 기적을 이루는 견인차 역할을 한 것이 우리 한국 기독교다, 그렇게 또 말씀하는데 결코 틀리지는 않는 얘기인 줄 압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나라 사랑하는 그런 애국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그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많은 분들을 찾아볼 수가 있죠. 특히 나라가 위기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잘 보여줬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누굽니까, 여러분?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은 요즘 같은 비상시국을 우리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가? 많은 사람이 비상한 시기라고들 걱정하고 코로나 블루, 코로나 포비아 이런 말들이 유행하는 이런 가운데 있는데, 이런 시국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헤쳐나가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 믿음의 조상 느헤미야는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라는 말 뜻은 여호와의 위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목사님 맞습니까? 구약학자잖아요. 여호와의 위로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나라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1차, 2차, 3차 침입을 받고는 완전히 망합니다. 그래서 그 희망찬란했던 예루살렘 성전도 다 불타고 없어지고요. 그 성전에 있던 여러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사용하던 그런 기구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다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좀 똑똑하다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됐죠. 그로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이 바벨론 나라도 파사라고 하는 나라, 세계사에서 페르시아라고 하죠.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언제입니까? 70년이 지나면, 포로로 잡혀가는데 70년이 지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시는데 그 때가 됩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에 고레스라고 하는 임금님이 나타나서 칙령을 반포하는 거예요. 유대나라 사람들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고향에 돌아가서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도 줬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생활하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중심된 지도자가 스룹바벨이었어요. 그때 돌아올 때 그 캐치프레이즈가 뭐냐 하면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짓자는 겁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살 때는 이게 성전이 막 건재하여 있을 때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한다는 것이 그렇게 큰 특권이고 좋은 줄을 몰랐는데,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니까 성전이 없어요. 예배드릴 곳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되고 특권이고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꼈다. 이제 자유가 주어졌으니까 속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짓자 하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가리켜서 스룹바벨 성전이다 그렇게도 구별해서 말하죠. 그리고 나서 또 시간이 좀 지난 다음에 또 많은 무리들이 돌아오는데 그때 돌아올 때는 에스라가 이렇게 또 주동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도 그 바벨론 땅, 그 페르시아 땅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를 보면은 그 일본이 우리를 지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일본에 가 살았죠. 그러다가 8월 15일, 49년 8월 15일 해방이 되니까 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아직도 이 땅에 안 돌아오고 일본에서 정착하는 분이 계십니다. 제일 교포들과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 페르시아 땅, 옛 바벨론 땅에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남아서 살았거든요. 남아 있었는데 그 중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느헤미야도 그 바벨론 땅에 옛 페르시아 땅에 남아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그 페르시아 제국을 다스리는 사람이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왕인데 아주 통치력이 뛰어난 사람이죠. 그 127도나 되었다고 그러죠. 페르시아 나라가. 한 도라는 게 우리나라 뭐 경상도, 전라도 이런 정도가 아니고 한 도가 한 민족이에요. 한 민족. 그러니까 뭐 127개 민족을 다스리는 그런 큰 제국을 형성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아닥사스다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때 느헤미야의 관직이 뭐였다고요? 술 맡은 간원이었습니다. 아니, 술 맡은 간원, 우리나라를 치면 영의정도 있고 좌의정도 있고 우의정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훈거 대신들이 수두룩한데 술 맡은 간원이 뭐 출세하고 왕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았다고 말하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술 맡은 간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 우리나라에서 한때 회식 문화가 밤에 회식 문화가 한참 번창할 때 술상무라는 사람이 술상무. 장모님 술상무가 있었습니까? 술상무가 있었다는 거죠. 저는 술을 안 먹어서 뭔지 모르겠는데 이 술상무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 접대를 해야 되는데 술상무가 어떻게 역할하느냐에 따라서 그 중소기업체에 뭐가 달려 있는 거예요. 앞날이 달려 있는 거예요. 술상무 역할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술을 뭐 잘 먹는 것뿐만 아니라 분위기를 맞추고 뭐 이렇게 하는 뭐 그런 술상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럼 술간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아닥사스다 왕의 술상무 정도 되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그건 크게 오해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게 되면은 이 페르시아 나라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수를 마시듯이 뭘 마시는가 하면은 포도주나 술을 마셔요. 왜? 생수가 기한이 없으니까 그냥 그냥 물을 마실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도 음료수를 마셔야 사람이 체력을 유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술이라든지 포도주 같은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생수같이 마셨습니다. 그리고 절대 권력자가 되면 뭐가 많습니까? 적이 많아요. 적이. 죽으려고 하는 적이 많거든요. 언제 독살당할지 모릅니다. 언제 암살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경호 부대를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 음식 속에 술 속에 누가 하나 독약을 집어넣게 되면 독살당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측근 중에서도 제일 신임하고 왕이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그 음료수 담당하는 일, 술 담당하는 일을 맡기는 거예요. 그 사람 책임하에 왕이 마실 수 있는 음료수라든지 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고 관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음식도 뭐 그분이 다 관리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일거수일투족 왕이 움직일 때마다 그 곁을 떠나지 않고 시중을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뭐가 있겠습니까? 왕의 신임을 받을 수밖에 없죠. 뭐 베슬은 술 맡은 간원보다 높은 사람이 많이 있겠지만 권력의 실세는 누가 되겠어요? 왕의 가장 측근에 서는 사람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모르긴 해도 아마 뭐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 느헤미야 집에 가게 되면은 옛날에 우리나라 권력자들 앞에 집 대문이 어떻게 됐다고요? 문전 성시를 이루었어요. 왜? 뇌물 가져오는 사람, 선물 가져오는 사람이 막 줄어섰습니다. 그래서 그 집 청지기가 기분 나쁩니다. 야, 너는 가라. 너 자세가 그래가지고 안 된다. 돌려보내기도 하고 뭐 받아주기도 하고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느헤미야가 그런 권력을 누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바벨론 사람도 아니고 더더구나
페르시아 사람도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온 사람입니까? 유대 나라에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의 후예입니다. 그런데 당시 그와 같은 다인종 사회 큰 제국을 다스리는 나라에 어떤 유대인 후예가 그와 같은 실권을 가지고 절대 왕의 총애를 받는 그런 지에 올라갈 수가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그런 신임을 받을 수 있었을까? 어째서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정말 사도행전을 보면서 살펴봤는데 그 보게 되면은 뭐가 있는 사람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사명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 그 말을 거꾸로 하게 되면은 사명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지식도 더하시고, 아멘입니까? 사명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많은 사람에게 뛰어나게 하시고, 권력이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사명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권력을 주시고,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요? 물질도 열어주시고, 어떤 환경이 열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게 되면 사명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환경도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살펴봤습니다. 그러니 느헤미야는 뭐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이렇게 준비시키셔서 이렇게 귀하게 들어쓰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느헤미야는 그 유대인 중에서 가장 출세한 사람입니다. 많은 것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고 뭐 하나 아쉬운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게 누리면서 사는데 하루는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 온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어떤 소식인가 하게 되면 여기 3절의 말씀인데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예,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하냐고요?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버리고 성문은 불타버리고 말았다. 이 완전 거지 중에도 상거지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 고국의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그래 그거 참 안 됐구나. 그럼 구호품이나 좀 보내주자. 그런 정도로 그치지 않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 고국의 소식을 듣고 대처한 모습이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되어져요. 오늘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큰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혼란을 겪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누가 보여주고 있다고요? 느헤미야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느헤미야처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얘기하십시오. 느헤미야처럼 합시다. 또 느헤미야처럼 합시다. 예, 느헤미야처럼 하셔야 됩니다. 그럼 느헤미야처럼 하는 게 어떤 것입니까? 한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뭘 구했다고요? 긍휼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십니다. 맞습니까? 근데 모든 분들에게 무서운 분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무서운 분인가 하면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너무 무섭고 두려운 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와, 죄를 짓고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너무 무섭고 두려운 분이에요. 그러나 죄를 지었지만 회개할 줄 알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나오고 그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너무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너무 따뜻한 분이에요. 품어주시고 가슴에 안아주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뭐 하면 됩니까? 뭘 하면 돼요? 하나님을 믿고 뭘 하면 됩니까? 회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왜 회개하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왜 회개하지는 못하죠, 여러분요? 왜 회개하지는 못할까요? 자, 이건 우리가 여러분 이 서울은 이렇게 방송에서 자꾸 얘기하고 그래서 우리가 참 그렇다는 것이 실감을 못 느끼는데 대구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는 그 옆에 있는 그 구미에 있는 사람들, 목사님들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굉장하대요, 이게 겪는 어려움이. 그래서 이제 이 구미에 있는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참 회개해야 되는데. 근데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 구미에 있는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회개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회개할 수가 있다는
아닙니까 여러분? 회개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회개하면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근데 왜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회개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아가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 붙드는 것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기도하면서 뭘 구해야 되는가 하면 먼저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것 다른 것 강구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주의 간구와 주님께 간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긍휼을 구하는 것은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상의 바쁜 삶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그것이 일터면 일터 또 가정이면 가정에서 최소한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으로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종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아까 장로사님이 기도하면서도 인용을 하시는데 우리 역대하 6장에 보게 되면은 28절에서 31절 함께 읽습니다. 한번. 예, 28절을 그대로 좀 주십시오. 여기 보면은 그 땅에 기근이 있거나, 기근이 뭐죠? 굶주림이 있는 기근. 굶주림이 있거나, 또 이제 온전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땅뿌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항충이 나거나, 적군이 몰려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질병이 있든지 물어나고 그랬습니다. 이 보면 여러분, 지금은 이 지구촌 시대예요. 우리 한국만 보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이게 그 우한에서 시작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순식간에 온 세계에 막 퍼져나갔어요. 지금 뭐 남아메리카까지 브라질까지 갔다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계 인류를 보면서 그냥 생각을 해야 돼요. 곳곳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푸지기수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양식이 없었어. 거기다가 이제 뭐 전쟁과 난리 소문은 뭐 싸우는 민족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뭐 이 메뚜기나 항충은 치려고 하기 전에 애굽 땅에 악하고 고약한 바로 임금과 애굽 사람들을 멸하기 위해서 메뚜기 재앙을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뉴스 들으시죠? 이게 중동에서 시작된 이 메뚜기 떼가 날아오는데 지금 파키스탄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 마리수가 뭐 어떻게 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4천억 마리야, 4천억 마리. 그 떼가 한번 스들고 가게 되면 한 도시 전체가 막 순식간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메뚜기가 휩쓸고 가게 되면 농작물만 먹는 게 아니라 나무, 식물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소도 잡아먹는데요. 동물들도 메뚜기에 달아붙어다 막 빨아먹게 되면 막 순식간에 뼈만 남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때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또 재미나는 뉴스가 그게 이제 그렇게 보면 동풍을 따라서 어디 파키스탄 지나서 어디로 올 겁니까? 중국으로 올 거 아니에요. 중국에서 부대를 창설했대. 메뚜기 대체하는 부대는 무슨 부대? 그 뉴스를 안 보시는구만요.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모르시네. 오리 부대를 만든 오리 부대. 오리를 10만 마리를 동원했답니다. 오리가 10만 마리를 동원했는데 오리 한 마리가 메뚜기 하루에 200마리를 잡아먹는데요. 그러니까 10만 마리가 가가지고 탁 하면은 이 메뚜기들의 창조를 좀 막을 수 있다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자, 그런 질병들이 있고 그런 재앙들이 있습니다. 이런 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29절 말씀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이나 복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죄를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또 30절 있습니다.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도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십니다. 그리하시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행합니다. 그랬습니다. 자, 이런 전염병이 있고 이런 재앙이 있고 전쟁이 있고 기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전을 바라보면서 참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땅을 치유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고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지금 뭐라고요? 첫 번째, 주의 긍휼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든 기도에 간구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 순서가 그렇죠. 그 다음에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런 기도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는 어떻게 했을까요?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 괘씸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화를 북돋아 놓고 그래서 내가 막 분이 나서 어떻게 하든지 갚아줘야 되겠다. 그렇게 씩씩거릴 때가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뭐 하면은 그 사람이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키게 되면 내가 용서하죠. 여러분 사람들의 관계가. 그래서 이게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용서하는 비결이 뭐예요? 회개하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요? 자녀가 굉장히 아버지 어머니가 화를 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너무 화가 나고 너 집에서 나가라. 내 자식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저희 생활 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호적에서 너 이름을 빼버린다. 응? 우리 집안의 호적에서 내 이름을 빼버리겠다. 그렇게 자녀가 화를 냈지만은 이 자녀가 눈물로 아버지 어머니에게 찾아와서 잘못을 뉘우치고 그 길을 돌이키게 되면 아버지 어머니는 용서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용서하죠. 부모는 자식을 용서합니다. 요즘 부부 간의 문제들도 참 심각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갈등도 많이 일어나는데 부부 간에도 그래요. 참 진정으로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키게 되면 용서해 줍니까? 안 해줍니까? 부부 간에도 용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용서하죠. 그러니까 부부 간에 뭐요? 칼로 뭐 베기라고 합니까? 물베기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용서가 된다는 말입니다. 용서가. 그래서 이 비상한 시국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용서인 것 같아요. 이 비상한 시국을 지나고 있는데 특징이 뭐냐 하면 이 비상한 시국의 특징이 뭐냐 하면 회개가 없어요. 회개. 다 책임 전가하고 남의 핑계대는 걸 너무 잘합니다. 또 남을 공격하고 몰아치고 비난하고 책임 추구하는 것은 너무 다들 잘해요. 근데 그 누구 하나 회개하는 사람이 없어요. 회개하는 사람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스의 모습을 느헤미야스를 찾아보게 되면은 참 느헤미야가 멋있는 모습이 이 회개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읽어보실까요? 6절. 그 보면 이제 그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죠.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와 내 아비 집이 죄를 지었습니다. 나와 내 아비 집이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와 내 아비 집이 내게 죄를 지었습니다. 자, 느헤미야 같은 입장에 있고 위치에 있으면 여러분 핑계대고 남 책망할 거 얼마나 많습니까? 아 그래 그 유대 나라에 돌아가서 그 똑바로 좀 하지. 내가 그렇게 일러줬지 않느냐. 뭐 그렇게 책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남을 뭐라고 하기 전에 이게 누구의 허물이라고요? 나의 허물입니다. 누구의 죄악이라고요? 나와 내 아비 집의 허물이고 죄악입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줘. 이게 진정한 회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요. 나는 괜찮은데 누구 때문이고 누가 이래서 이렇고 누가 이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진정한 회개가 아니에요. 지금 이런 비상한 시국에 필요한 것은 내 잘못을 먼저 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도 이런 회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내 죄를 자복하고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민족 이 시대의 죄악을 함께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회개하면서 그 민족의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걸로 유명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그 선지자를 가리켜서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죠. 이름이 이 느헤미야하고 발음이 비슷해요. 뭐예요? 예레미야가 나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 참 그 민족의 죄악을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고 이 예레미야가 애통하지 않습니까? 그 예레미야서 2장에 보면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함께 읽습니다. 아무리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라도 그 섬기는 우상과 다른 걸 바꿉니까? 안 바꿉니까? 안 바꿔요. 왜? 자기들 신이니까. 그래서 자기들 신을 다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뭐가 바꿔버렸다고요? 무익하는 우상 숭배와 바꿔버렸다는 거야. 물질과 바꿔버렸다는 거야. 돈과 하나님의 영광을 바꿔버렸다는 거야. 이게 죄악이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13절을 보십니다. 자, 함께 보실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그 생수의 그런 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하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자, 이 생수가 필요한 것이니까 그래서 말하는데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는 겁니다. 첫째는 뭐예요?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게 물을 공급해 주지 못하는 터진 웅덩이라는 겁니다. 이게 죄악이라는 거죠. 자,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다. 생수의 근원이 되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의 영혼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기도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내어버렸어요. 그 하나님을 멀리 내어버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함을 주고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은혜를 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칼럼에도 썼습니다만 저는 이 이사야서를 예레미야서를 요즘 읽어보면서 어쩌면 이 시대에 이렇게 적나라하게 우리를 치르게 준 700년, 8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어떻게 이 시대에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생명의 말씀을 크게 와닿아요. 우리 시대에 한국교회 죄악을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한국교회는 물량주의에 젖어 있었습니다. 물량주의에 젖어 있어가지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이해한 것인 것 같이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개교회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너무 게을렀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데 너무 게을렀던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영혼 사랑하는데 너무 게을렀습니다. 영혼 사랑하는데 너무 인색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의 죄악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죄악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이 느헤미야가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했습니다 하는 것처럼 이 시대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를 지었던 것을 회개하고 뉘우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혔어요. 인권이라고 하는 이름 앞에 인권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 앞에 국가의 공권력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마치 조장하고 비호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나아간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입니다. 사람이 개인이 이렇게 하나하나 죄 짓는 것도 문제지만은 국가 권력이 거기서 동조하고 있다고 하는 건 이건 큰 죄악이에요. 이걸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그럼 이거는 대통령에게만 책임이 있고 정치 지도자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한국 교회의 책임이고 우리 모두의 책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 일을 알 수 없다는 일, 하루 앞을 알 수 있다는 말이 너무나 맞아요.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인기 있는 나라고 오고 싶어 하는 나라고 세계가 벌써 알아주는 나라입니까?
죄송합니다만 오라고 해도 안 가요. 그런 나라. 그런데 그런 나라에서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못 오라고 강 막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어떤 나라라고는 말 안 하겠습니다. 일부 예배 시간에 내가 실수로 그 나라를 붙이려고 말했는데 지금 방송에 나가기 때문에 말 안 하는데 그 나라 얼마 전에 한국 치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비행기가 갔는데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심지어는 대구, 경북에서 온 사람들 다 돌려보낸대요. 그 보면 여러분 여권을 보게 되면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요. 있죠? 보세요. 주민번호가 있습니다. 생년월일이 나이도 주민등록 뒷번호는 뒷자리는 뭘 나타냅니까? 보면은 지역을 알 수가 있어요. 그분들이 압축고 관리사무소에 그 나라를 보고는 당신 경북, 대구 가시네. 당신은 안 돼. 이렇게 격리시킨다는 겁니다. 그런 수고를 우리나라가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그 나라의 이 한국인들을 좀 이렇게 배척하는 이런 일이 극소수겠지만 일어났는데 당신들 너무 교만했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당신들 너무 교만하게 살지 않았느냐. 여기까지 얘기한다는 겁니다. 사실 죄송합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 좀 교만했어요.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 근로자들 많이 와 있지 않습니까? 외국인들. 너무 무시하고 너무 가만했어요. 우리가 언제 때에 개구리가 무슨 시대를 몰라요? 꼴쟁이 시대를 모른다고 언제 그랬다고 우리가 그렇게 교만하고 도도하게 그렇습니다. 외국에 나가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 한국말을 참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외국인을 만났을 때 어떻습니까? 굉장히 반갑잖아요. 와, 당신 어떻게 한국말을 그렇게 잘하느냐? 너무 기쁘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행 가이드들이 그래요. 한국말 잘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 조심해야 되는가? 왜 조심해야 될까요, 여러분요? 얼마나 반가운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 한국에 근로자로 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한국에 근로자로 있으면서 어떤 수고를 당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당한 수고가 있기 때문에 이 멸시받는 이게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서 폭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조심해야 되고 특히 한국 욕을 잘하는 사람을 만나면 조심해야 된다. 왜냐하면 왜 욕 잘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될까요? 들은 게 욕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막 욕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런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욕을 하면서 이게 무슨 의미예요? 얘기한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차마 그 의미를 한국말 아는 사람이 우리 한국 사람이 설명해 줄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교만을 우리가 행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밀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함께 있습니다.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으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죽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위기를 극복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에스더가 총리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모르드게가 그 나라의 총리 대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 유대인들의 입지가 굉장히 견고해졌어요. 견고해졌습니다. 그래서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도 제정됐다는 거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수요일날 쭉 시리즈를 살펴봤지 않습니까? 살펴보면서 우리가 기도하고 금식함으로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그 민족의 위기를 극복했던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은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한번 얘기하십니다.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정말 믿음의 기도가 역사하는 힘이 많다는 것을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들 믿음으로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온 나라 정치를 뒤흔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4월 15일 총선을 앞두고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야권은 야권대로 여권은 여권대로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유익하다고. 근데 갑자기 코로나19 사태가 와서 정치판을 뒤흔들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굉장히 혼란을 겪는 분들이 또 정치하는 분들일 겁니다. 뿐만입니까? 경제는 얼마나 어려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전면될까 싶어서 어려움도 있지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코로나
코로나19에 전염돼서 죽는 것보다 그 전에 뭐 해주겠다. 굶어 죽을 것 같아. 굶어 죽을. 지금 이런 사태로 나가게 되면은 전염병에 전염이 돼서 문제가 아니라 굶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포비아라는 게 막 굉장히 백성들 마음을 온 국민들에게 막 휩싸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을 어떻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도 학교는 교육을 했잖아요. 근데 뭐 3월 며칠까지 방학을 했는데 어떤 도시에서는 또 3월 뭐 하순까지도 방학 연기한대요. 초, 중, 고등학교 다 이렇게 유치원까지 이렇게. 뭐 문화 모든 영역이 혼란을 겪고 있는데 뿐만 아닙니다. 교회 예배까지도 지금 혼란을 겪고 있어요. 교회 예배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우연하니까 굉장히 비상한 시국입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6.25 전쟁 중에도 일제시대에도 예배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이 예배도 위협을 받는 이런 너무 비상한 시국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을 사모하고 주의 긍휼을 구해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가 보여주는 것과 같이 회개하며 주께로 나아가고 정말 힘써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이게 코로나19 포비아 블루가 굉장히 심하지만 그러나 이건 지나가리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겪는 순간에 이런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해야 된다고 부르짖는 사람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회개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우리 칼럼에도 썼는데 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될 때까지 매일 하루 3번씩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멘. 주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면 제일 좋고요. 여러분 일상의 삶이 있으니까 그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집에서 있든지 사무실에 있든지 자동차를 타고 가는 시간이 있는지 이 시간이 되면 아침 9시가 되면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길게 기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되게 하시고 감염된 사람은 치유가 되게 하시고 그것도 그 의료진이나 방역을 받은 사람들을 지키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이 사태가 속히 정리가 되고 안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나라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교회를 살려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아마 집중해서 기도하게 되면 한 10분이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쁜 상황 가운데서 기도한다면 1분이나 2분이면 됩니다. 아침 9시 우리 개인들 장로님 아침 9시 뭘 하는 시간입니까? 그 시간대 뭘 하시나요, 장로님? 뭐 일하는 시간이라고 하게 되면 잠시 뭐 일하시면서 손을 놓아서 일하시면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아침 9시 운전을 하고 가다고 하면 운전하시면서도 그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12시 점심을 먹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좀 여유를 가지셨으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1, 2분이면 기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 또 기도하자고요? 저녁 9시에 또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이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마음을 모아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게 될 때 의인의 강구는 뭐가 크다? 역사는 힘이 많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역사 가운데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자리에 서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해요. 이런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이 매우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어려운 위기 상황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매우 소중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정리해 볼까요? 큰 위기였지만 그런 세 가지 뭐 했다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나와 내 아비 집이 범죄했다고 회개했습니다. 남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뭘 했습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쉽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신 것, 우리 느헤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와 함께 하셨던 이런 주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또 방송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비상한 시국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국에 우리에게는 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이뤄주고 계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하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난국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런 은혜로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심령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한국 교회가 회복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긍휼히 여기시고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하시는 내 가운데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 이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온 백성들이 겪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소망 없는 자처럼 낙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일러주신 대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할 것인지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교훈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회개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께서 이 땅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한국교회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 상처받은 심령들 한 심령 한 심령을 회복시키고 치유하시는 그런 역사하신 데를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